교회로고는 지금 대림절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주일부터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가 우리 교회로고는 대림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그래서 4주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태양력의 시작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대림절은 바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달력은 태양력이라 하여서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 한 해라고 하고 그것을 12달로 나누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음력 또는 태음력이라고 합니다. 음력은 달의 만월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29.53059일을 기초로 하여 만든 달력입니다. 음력도 1년을 12달로 하여 작은 달은 29일, 큰 달은 30일로 정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양력 365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달을 더 계산하여 윤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 4주 전 주일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이 4주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라는 말은 결국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의 절기 중 대림절이 항상 새로운 시작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불교 나라인 태국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곳곳에 추리를 장식하고 심지어 불당에도 성탄 추리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를 맞이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너무나 불안전하여 성탄의 그 진정한 의미가 많이 훼손되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불안해하고 우울한 연말과 대림절을 올해도 역시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림절과 연말은 어떻게 지내야 맞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반대로 어느 성경보다 밝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서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카이레테입니다.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을 강조한 말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빌립보 각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명령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특징 중 하나가 특징적인 삶이 바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첫째가 기쁨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성경에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근원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인 것입니다. 모든 강은 그 원천, 그 발원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은 그 발원지가 강원도 삼척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요단강은 그 발원지가 헬몬 산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도 그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희극이나 코미디의 연극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인 헬라어로 엔큐리를 주 안에서입니다. 본문이 4장에만 7번이 주 안에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샘솟듯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괜히 우울해지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년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년회 때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리인전과 연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용은 그냥 용서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간용을 헬라어로 토 에피에니케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손해나 불이익이나 역경을 당해도 흥분하거나 동요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여기서 간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용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용과 온유의 위대한 본보기는 뭐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관용과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간용은커녕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커녕 다른 사람과는 화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용서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간용과 그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두 아들을 죽이고 체포되어 감옥살이하는 공산당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유명한 실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의 실화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지슬로 카돌로키스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강도로 돌변하여 가족 10명을 총으로 난사하여 가족 10명 중 9명이 죽고 가장인 할멜만 씨만 살아남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죽인 카돌로스키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결국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형기를 마친 카돌로스키가 석방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석방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때 그 살아남은 할매만 씨는 자기가 카돌로스키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원하여 그를 석방시키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에 놀라며 신문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신문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고 5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6절에 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시세들이 잘못된 행위로 온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지고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 이것을 안 모르드게와 조카 딸인 왕후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수상궁 앞들에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의 유명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라는 말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판을 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대 나라가 여호사밧 왕 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마온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나라 연합군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말로 온 교회와 온 성도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의 뜻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몸소 기도를 실천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너무나 많이 맞아서 죽었다고 성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혀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여서 병 고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스기야 왕은 그 즉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을 자그마치 15년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5절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고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선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연말과 대림절을 지날 때 여기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군대용어로 호위하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군명들이 안전하게 호위를 하듯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평강의 파수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연말과 성탄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는 그래도 그럭저럭 그래도 지내갔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버지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내년을 아버지여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이 아버지여 대림절과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성탄절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